본문을 가지고 엘리사의 외침, 나의 외침, 엘리사의 외침, 나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영국과 미국의 이 노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단에서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1.2%라고 하면 부인을 잃은 남편의 집단에서는 아내가 죽고 나자 1년 안에 남편들이 사망할 비율이 12.2%로 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라는 것이지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불안한 상태뿐만 아니라 암과 심장병 등의 빈번한 죽음을 이 죽음의 원인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사는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끝까지 보면서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하늘에서 찾아보지 못하니까 그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다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엘리야를 참으로 존경했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사용하신 단어들을 살펴보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리더인 모세를 잃고 얼마나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요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는 행동이나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두드리는 행동과 같이 몹시 괴로운 자신의 심정을 표출할 때 성경은요 옷을 찢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 엘리야 잃은 상실감에 엘리사가 몹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장례식을 집에서 시골에서 치렀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때 당시 제가 10살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들이 묻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울었니?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가끔씩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고 그 품에서 놓아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추억인 거죠. 할아버지를 이제 보지 못한다는 상실감에 너무 슬퍼서 입술을 꽉 깨문 채 계속 울었던 기억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의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 오늘 성경에 보면 슬픔에 잠겨있던 엘리사 앞에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앞선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라져 보이지 12절에 보면 보이지 않아 너무 슬퍼하고 있는 엘리사 앞에 엘리야의 옷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부여해 보기 전에 아마도 엘리사는 스승의 옷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스승 엘리야와의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엘리야와의 첫 만남은 이 겉옷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스승 엘리야가 자신은 처음 찾아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스승 엘리야가 자신을 떠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겉옷을 또 던진 겁니다. 자신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겉옷이 이제는 유품으로 주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요 스승 겉옷을 소중하게 아마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요 또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겉옷의 원어인 히브리어 아따르토라는 단어는요, 이 소매, 헐렁한 소매 외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란 단어 아따르토가 어디서 왔냐면 이 아다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아다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영광이란 단어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면서 왜 겉옷이 떨어졌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이 엘리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인의 유품으로서의 겉옷을 소유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 그 권위와 영광을 엘리사가 엘리야 이후로 이어받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막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권위와 그 영광을 그 겉옷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 영광과 권능의 상징인 겉옷이 하늘에서 내려졌다라는 이 엘리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은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확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선 8장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그 겉옷을 사용해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의 승천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었던 엘리사,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새롭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소유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직분을 수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옷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교훈하지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인격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첫째 아들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맏아들 되신 예수님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두 번째 부르짖는 외침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의 두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에 엘리사는 8절에 엘리야처럼 요단물을 처음 내리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한번 먼저 물을 내리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쳤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외치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새 사명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새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명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물을 갈랐던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능력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여 그는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승 엘리야의 승천 후에 엘리사의 두 차례의 외침, 부르짖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짖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겉옷을 내어주십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소유하게 되므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는,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의 외침,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외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두 외침을 하나로 연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